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이순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터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십시오. 틈만 나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악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해서 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만큼 선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아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보혈 아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기다리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때문에 참남하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마다 구절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은연중에 지은 죄, 생각 중에 지은 죄, 말하면서 지은 죄,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눈치를 주고 아버지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남들보다 팔다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것은 이 직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합하게 쓰려고 주신 직임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인간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가 나를 시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다 할지라도 저희들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믿는 무리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더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명철을 모으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태어날 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나를 아시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을 살다 오늘을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주신 사랑을 다 베풀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몸 때문에 병 때문에 아파하는 형제도 있고, 사업 때문에 아파하는 형제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또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열심히 나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우리 주의 종,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속도원들을 살피는 속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는 나의 심령이 아버지가 놓치지 않고 다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한 때가 되었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마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으로 예배의 뜻은 예의를 갖추고 경의를 표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게 한문의 예배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웃사람에게 인사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피차에 잘 알아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한다면 상대방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를 알아도 내가 모른다면 인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인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듯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자녀가 인사하듯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다 그게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자는 자녀며 그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나를 물론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모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가리켜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물론 예배는 하겠죠. 예배일지라도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하게 되게 될 때에 그곳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린 걸 봐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2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가 공허해지게 돼요. 여러분, 공허한 예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공허하게 되는 것은 예배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예배 순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예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니까 얼마나 예배의 삼사가고 드려도 공허해지겠습니까? 예배는 절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절대 공허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와 공허한 예배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장엄한 예배가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줄 시간이니까 그 예배는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되니 구하는 자도 공허할 것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도 없으니 그 한 시간이 공허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녀가 인사도 너무 기뻐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중요한 문제죠. 원난처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전에 듣지도 못했던 단어가 생겨나기까지 했어요. 대면 예배해야 될까? 비대면 예배를 해드려야 될까? 장엄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아니에요. 장엄한 예배도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세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소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소음이 중요해야 내용이 다 갖추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없는 예배는 그 내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세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이제 끝났구나, 무엇인지 알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번역해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진리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사는 생활을, 일주일 동안 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생활을 갖고 와서 주님 이렇게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그게 영적 제물이에요. 진리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너무 좋다, 야. 지금 그게 받으실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제물 생활을 갖고 와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령으로 은혜 주셔서 살아서 갖고 오면 너무 좋다, 그 예물이 라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분명히 더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사는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사는 거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하루 24시간을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다 거룩하잖아요. 구별해서 드렸으니까. 그러면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24시간의 생활을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하는 얘기죠. 바울은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24시간을 산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영적 예배다 말씀을 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을 드리는 겁니다. 성녀로 사는 생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생활하면서 사는 자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살지도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실 수가 없다. 공허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잘못된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추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사랑을 기뻐하며 인사하듯 예배 드리는 건데 도대체 잘못된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더 잘못된 예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진리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더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주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가인과 똑같은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힘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일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주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눈물도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영감이 없을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그 확신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일주일을 주님 없이 또 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전제 조건은 죄송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의 전제 조건은 꼭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을 때 주님이 기억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기억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태산 같은 내 죄를 씻어주신 주의 은혜가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기억나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나를 기념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념하라 하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아남네스코, 그것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떡을 받아 먹는 것, 성찬날 떡을 받아 먹죠. 그건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식인족입니까? 주님의 살을 뜯어먹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잖아요.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요, 포도주는 내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사실을 믿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늘 잊기 쉬우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날마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계속해서 기억나는 것, 그게 예배의 전제 조건인데, 그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그 말씀에 원어의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그 살과 그 피를 먹여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찬 받아 먹어도 주님이 기억 안 나요. 성찬을 얘기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영적 사월이 나와요. 내 몸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될 때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 안 날까요? 생생 기억날 거예요.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자,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현재라고 하는 말씀에 거한다는 시제는요, 원어에 현재형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 그건 진행형이고 내 안에 거하는 현재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같은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현재가 될 것이다. 과거에 한 번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현재 계속되는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과 잔을 나눔으로 언제나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행 읽어보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눔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도 있죠. 주님의 만찬을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침상에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벽 4시 20분이면 눈을 뜨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데 생활해야 되니까 나와서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아내가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침상에 걸터 앉아 있어요. 한 5분간 걸터 앉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피곤해 여보? 잠들 깬 거야? 물어보죠. 대답은 안 했지만 주님을 생각해요. 그건 제 생활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왜 죽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방황하며 지옥 가는 자로 살았을 텐데 날 구원하셨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전화 말씀이 또 잠박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또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나옵니다. 눈 뜰 때마다 그 자리에서 단 1분, 2분이라도 주님이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시고 날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은혜를 매일 아침 기억하면 하루를 주님 안에 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상실했다면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주님의 죽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난 이렇게 못 사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연약함을 하신 주님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늘 잊어버리고 잘 사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해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 매일 아침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될 때 영적 생활이 회복될 것이며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같이 모이는 축복의 시간은 같이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금천제일교회 성도들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될 것이요 영적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지켜주기까지 하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시는 상황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며 더 온전히 하나님의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사하듯 예배는 예배 생활이 그 예배는 영적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진리로 매일 살고 성녀로 사는 생활을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루를 마친 여러분의 하루 생활의 예배를 기쁘여 흡양하실 것이며 그 생활이 늘 지속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아침마다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함이 회복되시고 주의 죽으심이 기억나는 것이 회복되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하루를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시고 영적 생활하시고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가정에서 베풀어 주시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이 이 환난의 때도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시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게 될 때에 걱정거리가 먼저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그것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눈 뜨자마자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가 무섭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생각난 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님 부르지 말고 각자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영으로 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예배를, 그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이며 하루하루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아버지 살게 될 것이며 그 예배를 흡양하실 것이며 어디 있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일매일 금천적인 성도들이 주님 영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생활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나는 은혜라고 하셨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잠때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주님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몸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아버지 투병사물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암으로, 때론 허리가 아파서, 때론 관절이 아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도 있고 약한 몸을 갖고 투병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치 못할 리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는 주님의 힘을 믿고 아버지 고치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힘을 더 따라가셨길 원하며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은총을 지금까지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총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가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기업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꼭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은총도 허락하셨기를 원하며 새 힘을 공급하시고 지치 않게 허락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거두어주심으로 아버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총까지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지키셨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도 평강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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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원합나니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가정에 복을 내리셨기를 원하며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근심을 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질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아버지 이 나라도 주사 불쌍히 여셨기를 원하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평안케 하셨기만을 원하며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 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사는 생활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셨사오니 가정마다 가정에서 영적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날마다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생활이 금천지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고 원합니다.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사랑이 날마다 생생하게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역경도 이기며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한 자 치유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가정, 기업,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으사 강건케 하셨기를 원하며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이 땅에 비스듬대로 빛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 외에 하나님 크다란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거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저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저의 품은 또 저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모든 은총과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몸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습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디든지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눈동자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금천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보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 믿음으로 맞이하는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이 회복되고 영적 생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